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뭘까요? 그 당시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야곱과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려고 보니까 집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어찌할꼬 하나님은 이 사신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 피로 이 양이나 예물로 드릴 송아지를 잡은 그 피로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표시를 하라고 이야기해 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민족들은 다 고기를 먹고 피를 문 위에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다가 피가 칠해진 집은 그대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가고 피가 칠해지지 않는 집, 그 집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보면은 유월절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유월절을 겪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인하여서 한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제재를 받았던 유월절, 한때는 지금은 또 많은 일들이 교계에서 엄청난 일들로 시끄럽게 유수화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모두가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뉴스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꼭 하려고 인터넷을 켜면은 또 그런 것만 다 떠, 또, 앞에. 머릿기사. 그것도 안 보려고 하다 궁금하니까 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에서 유월절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겪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겪어야 돼요? 우리는 넘을 수 있는 길 하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처음에 배울 때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 그 노래 했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그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했던 나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 시대의 유월절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유월절을 넘는 방법이 뭘까요? 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는데, 그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초토화되어 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지도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먹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고 듣고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요. 지금. 세상이 전통 난리가 나요.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짐 속에서 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심령들이 오직 그 양떼 무리들이 앞에 목자만 보고 따라가다가 그 목자가 소경되어 웅덩이에 빠지니 같이 빠져들고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를 느끼시나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뭔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6월절 넘으려면은, 이 고난의 험난한 이 길을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방법. 내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이요, 그냥 피 바른다는 것이 아니, 그 피에는 생명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어디서 그냥 사서 할 수가 없잖아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요, 지금 우리들의 유월절은 우리의 피같이 땀방울같이 쏟아지는 눈물방울, 그 피같이 쏟아지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 우리 집을 도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번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인도해 주셨으면은 거기서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 근데 이 당시에도 나왔는데도 섞여서 많이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내는, 성도의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구별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여기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같이 한 상에서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나 할례 받은 후에는 먹을 것이며, 종들도 모든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식구라는 말이에요. 밥 식자에다 이 구자를 쓰는 것이 식구예요. 밥을 한 상에 둘러 먹는 사람은 한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도 가끔은 씁니다. 할례 받은 것은,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근데 그건 육신의 할례고요. 육신의 할례고, 또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마음으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불에 다
살라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가만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증표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6장 10절은 귀의 할례도 있습니다. 들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같은 성결된 성도라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이니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먹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못 먹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먹는 것을 왜 먹냐?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그 대답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한 동안 살아가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끔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과연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보기에는 날씬하고 아주 왜소해 보이는 사람이 씨름 선수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느낌을 보고 때로는 놀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귀로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살면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크리스찬이야. 당신은 하늘소망교회 교우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이 보기에 이 로마서 기자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 했다고 막 되게 혼난 분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저는 한편 그 말은 동조를 합니다. 다른 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지만은 못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의 이미지가 따로 있어요. 내가 신앙인이 아닐 때, 성도가 아닐 때, 내가 아무렇게 해도 아무도 관심 받아주진 않아요. 그냥 그렇거니. 저 인간 하나가 그런 인간이 있네. 이러고 관심도 안 가죠. 그런데 교인들은요, 한번 잘못하죠. 그 레벨이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 사는 게 맞구나. 그 말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죄 지어도요, 자기 죄를 막 자랑해. 내가 뭐 어제 뭐 어떻게 하고 해도 누구한테 자기 낄낄낄 웃고 끝나. 그게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요. 왜? 어둠에서 일어나는 당연하니까. 근데 교인들이요, 뭐 한 가지 조그만 거 티끌 잡힐 것 있죠. 그 말이요, 여기서는 사실은 조금인데, 이게 막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 인간이 사람도 죽였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라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사명, 할례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억지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으로 교회 목사님들도 요즘 개척 힘들어. 개척 안 돼. 뭐든지 안 된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집에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은 뭐예요? 한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고기를 먹되 그것을 조금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꺾지 말고, 여기에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6월절에 먹는 음식에서 왜 뼈를 꺾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꺾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이 요한복음에 가서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을 보면은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그 일이 있는데, 사람을요, 우리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사람을 이렇게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누가 더 오래 살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끼는 사람이 이 엉덩이 쪽에서 끼었는지 뭐 어떻게 끼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끼어가지고 사람을 매다는데 그 사람이 몇 시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술이 인정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몇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쏟도록 창과 칼로 찔러놓고도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뼈를 다 꺾어버려요. 발목, 다리, 팔, 모든 뼈를 다 꺾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잔인한, 인간이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김정은이 보고 잔인하다 그래요. 저거 고모부도 뭐 고사포로 쏴주겠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게 더 그 사자에게도 쉬운 방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내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러면은 한 방에 팍 죽으면은 괜찮은데, 그 매달려가지고 살아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은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안 보이냐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바라보고 죽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즐기는 그 잔인성. 그 잔인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뼈를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면 전도는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꺾이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께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유월절을 넘어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그는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 피를 흘렸지만은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 그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걸어서 전도할 수 있는,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하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면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